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회자되고 관심 있는 화두가 뭐냐 하면 건강이라는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말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물질적 욕구 충족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의 가치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가장 실제적인 화두가 건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서로 우리 늘 인사할 때 건강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건강에 관심 중에 돈 안 들이고 가장 쉬운 대처 방안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맨발 걷기가 선풍 인기 속에 전국적인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여기 공원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자그마치 조그만한 이 모래 트랙을 요사이 보니까 5명, 6명 남자 여자분들이 진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 언덕 위에 가면 정부에서 이미 황토를 깔아주고 물 시설까지도 다 해주어 가지고 또 맨발 걷기가 운동이 선풍적입니다. 뭐 학교 운동장 어디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 맨발 걷기 건강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웰빙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더 근본적 건강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영적 건강, 교회의 건강, 오늘 제목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다 누구나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관심 갖고 잘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뭔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내 건강 상태 알기는 하지만 젊었을 때 그래도 30대까지는 별로 그렇게 건강검진 잘 안 하지만 이제 40대가 이상이 되면은 노화 현상이 몸에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본검사가 혈액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혈액에 당신의 건강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게 나한테 이까짓 건 나는 상관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이신 참 분이 저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40년 전부터 저와 같이 이렇게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당뇨가 왔다는 이야기를 진즉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동네 의원만 다니는데 동네 의사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6.5 이상이 되면은 당뇨 환자로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약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이분은 자그마치 지금 당뇨가 있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당화혈색소가 9.8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운동도 잘 안 하고 책에 빠져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책에 빠져 있다는 거 존경할 만하지요. 그래서 일명 칼빈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여러 칼빈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고 참 이렇게 책에 빠져 있는 목사님이신데 운동을 안 하기를 내가 나무랐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러시면 되냐고 맨발 걷기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의사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지금 치명적으로 무엇이 안 와서 그런가 몰라도 이미 눈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많이 그 체중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몸을 혹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와 같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추구해야 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고 내가 알아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각자 은사 따라 직분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복음 전한 자라고 5가지 직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직분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 지체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쯤이야 내가 알아서 해 이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평소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진단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진단 처방책을 내가 존중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노력으로만 됩니까? 환자의 노력과 함께 따라줘야 돼요. 의사의 처방과 함께 왜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오시오, 당신은 석 달에 한 번 오시오.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달, 석 달 그걸 잘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강, 교회 건강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TVN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을 연구해 오고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한 처방책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암의 원인이 뭔가,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이거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를 박사님이 나오시고 또 이렇게 대담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질문을 마치고 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 역사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맞추고 막 그러는 여자분 둘 나오고 남자분 외국인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 서너 명 나와 앉아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를 제가 우연히 아침에 보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질병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의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 과정들을 볼 때에 정말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연구하게 하셨구나.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맞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암의 원인을 제가 답을 말하면 모릅니다. 암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 박사가 유명한 외국인 학자가 결론적으로 운이라. 그러니까 가령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폐단이 엄청나잖아요. 담배 안에는 암의 유발 물질이 백몇 가지고 술은 어쩌고 또 무엇이고 음식의 문제다,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다.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암의 원인을.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랍니다. 그것도 잘해야 한 10%나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혈액 속에서 움직이는 인자가 이렇게 암을 유발하도록 이 세포에 공격을 가하는데 지금 현대 의학으로 그것이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운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저는 거기서 그 말은 뭔 말이냐? 이게 신의 한 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한계는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인이다, 우리는 타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모르는 거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좋은 음식 먹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나 저나 박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담배를 여기 주민 중에 밭에 일 다니러 다니신 분은 하여간 주구장창 담배를 피고 사셔요. 80세가 넘으셨어요.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처칠 수상 같은 사람도 담배를 완전히 매니아였어요. 그런 대로 몇 세까지 사셨는가 모르지만 장수한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정말로 폐단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담배만이 원인이다, 무슨 독가스가 원인이다, 뭐가 원인이다, 그것도 원인이지만은 근본적인 그 원인은 모른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현재 답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솔하시는 가운데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암을 주시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마귀 악한 영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운이라고 말한다고요. 운이 없어 걸렸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누군가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모인 곳에 돌이 던져졌다면 운 없는 사람이 맞이듯이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우리는 암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누릴 때 또한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도 따라오는데 때로 우리가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뭐 사고도 안 나고 이런다고 말하면 유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자,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고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헤아린 바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오늘 여기 자리에 앉아있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지 아이고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 다니도 다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예 그래요. 하나님은 해와 비를 모두에게 다 골고루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 살아요.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피해도 얼마든지 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낮에 해가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우리는 영혼으로 먼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평안함이 선물로 와요.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또 거기에 따른 정서 감정이 뭐냐 그러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을 하면서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세요 그런다 해서 기뻐해집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힘이 들어와야 내 환경의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을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상황적으로 내가 얼굴이 기쁨이 이뤄져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격을 받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지경에 안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든든히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신다고 말이에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힘을 어디서 받냐 그러면 영적인 건강에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 경성교회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행복목회 그 세미나에 몇 주간 다녀온 걸 아신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물론 행복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시작 때마다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가사를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해요라고 가사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서적, 신체적 환경이 좀 부족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건강한 성도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뒷편에도 보면은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풍선 찾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이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오늘 본문 봐봐요. 13절이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암송 9절 들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렇게 즉 뭔가 하나 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이런 삶이 되면 즉 이론과 실제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가 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에 자 역사 속에 오순절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는 다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에서 모였고 또한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자원해서 그들은 날마다 물론 성전에 모이는 것은 날마다 모인 건 아니었겠죠. 이제 그 집회로 말하면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또 물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일명 두 날개를 갖춘 교회였어요. 대그룹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갖추어져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로마 천지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로마 당시로 말하면은 로마가 중심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로마의 이제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전도할 필요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와 권력자들이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 됐어요. 건물 교회 예배 그것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 드리는 것 그런 과정에서 이 미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미사 드리는 것 지금의 카톨릭의 미사와 교회의 예배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교제를 나누는 이제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하는 이 대그룹의 예배만이 이제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중세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로 소그룹의 날개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두 날개로 오르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데 대그룹 예배만 알았지. 그래서 이제 1970, 80년대에 저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 예배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구역 운동이에요. 소그룹 운동. 그래서 빨간 가방이라고 구역장들이 빨간 가방 들고 서울 시내 전체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이 양육하고 교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 70만 성도를 자랑하게 된 이런 교회를 이뤘지만은 우리는 60, 70년대를 지나오면서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이런 모임, 성경 공부가 거의 없었고, 교제라든지 이런 삶은 그저 야유회 가는 것이 교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들었으면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시고, 그분이 바로 이 목회 철학을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한국교회 전체적 선풍적으로 너도 나도 교회들마다 이제 제자훈련, 제자운동 이것이 다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일에는 열중인데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물론 시간이 없고 너무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병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그룹의 한 날개만 가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낭비하며 교회가 암흑시대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다행히도 교회가 1970, 80년대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내걸면서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론과 지식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평소는 잘 지켜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세워준 담임 목사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지도해 주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저는 요사이 안세영 참 우리 광주가 나온 배드민턴 선수의 이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저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저는 봅니다. 참 저 친구가 15살 때 국가대표 됐어요. 우리나라의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어요. 광주 체육중학교 나오고 체육고등학교 나왔는데 참 그 친구가 22살이 됐는데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이었겠습니까? 그는 벌써 5살, 6살 때부터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 아빠가 복싱 선수였더만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선수다 보고 동네에서 이제 배드민턴 이런 운동을 아빠가 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접하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배드민턴에 접하게 됐는데 여하간에 그 친구에게는 이제 많은 좋은 트레이너들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가 요사이 어떤 걸 말했잖아요. 그 배드민턴 협회가 참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가 고발을 해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외국 선수들은 트레이너들을 2씩이나 붙이고 그리고 또 건강을 다 이렇게 챙기고 그런데 자기가 발에 부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도 그냥 괜찮다 무시하고 진단을 잘 안 해주고 또한 트레이너들도 붙여주지 않고 참 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좀 앞으로 우리의 이 체육진흥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을 그저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제 서로 나눔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그러면서 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자기를 잘 안다고 하지만은 혈액검사, 각종 엑스레이 검사의 진단이 나오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의사를 신뢰하듯이 오늘 우리는 목회의 현장에 있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케어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보람이고,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주고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것이 보람이지, 선물 사온 것만이 보람입니까? 그저 나는 의무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고, 그래서 참말로 교육의 현장에 오늘 지식만 가져다 넣어주는 이런 현장이 되어서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 시대인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왜 신방이 필요합니까? 1년에 1차례, 2차례 정도 신방이 있고 개인 신방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 저는 신방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오면서 이런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신방 오지 않는 조건으로 저는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지어 현대 교인들 중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여기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모인 한 300명 교회되는 우리 무릉동에는 아무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가정에 신방하기까지 저의 성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3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럽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버리지. 아유,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목자가 필요 없다, 이런다면 뭘 하도록 목사를 오늘 교사를 세우냐고요. 학생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각자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예배도 그냥 목자들 세우지 말고, 심지어 목자도 필요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없는 회중교회가 아니라 그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저 복음 서원이라고 하는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 교단이 아니라 그건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그쪽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무시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형제님, 자매님. 참 그러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요. 그저 다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이 나가서, 그럼 누가 설교합니까? 나 가보든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들 중에 그래도 뭔 질서는 있겠죠. 그래서 한두 분 세우겠죠. 그러나 목사 제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는데,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목사도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또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제가 세미나도 다녀왔지만 지금도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제가 보고 있고 늘 끊임없이 보고 있고 연구하고 늘 배워야지.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나 혼자서 알아서 한다. 이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 더 불장물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경숙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에 뭐 고민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된 단어가 뭘까? 딱 대번에 떠올라 버려요. 저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무슨 말씀이냐? 쉽게 풀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예요. 통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 하지만 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만한 문맥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체적, 물질적, 상황적, 현실적 수준에 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롭다.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강, 희락, 이것이 우리 기본 정석 가운데 깔려 있어야 한다. 충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설 때에 물론 항상 화하, 기쁘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찌들리고 힘들리고 피곤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처럼 올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내 내면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바로 수원지와 같은 교회에서 영적 수원지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곳 여러분의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서도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것이 건강한 성도로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다 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것을 연습, 훈련해 나가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나홀로 신앙처럼 무서운 것이 없고 참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원주의,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도원도 기도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목자를 세우시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목자는 하나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 제가 들어가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걸 오늘 현대인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딱 차단을 내죠. 옛날 시대는 이 시골 같은 데서는 다 문이 열려져서 그 집안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알 정도로 상황을 알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설교 말씀만 듣고 그저 다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현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짬을 내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넘어진 자 우리는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넘어질 때도 세워줘야 돼. 누군가가 세워주는 자가 없으면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이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대그룹 모임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앞서고 뒤서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진통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진통도 겪으면서 세워가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라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정서 감정은 다시 말하거니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쁨.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기뻐할 수 없고, 기쁨이 잘 내 안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의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잘못 행한 것을 내가 진단받으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를 받아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경성교회 여러분요, 우리는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 힘든 저출산 고령 사회로서 참 심각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제이면서 교회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살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이 사는 길이 뭐냐 할 때에 우리가 뭉치고 여기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바른 진단 처방책을 따라야 하는데,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건강하면 됩니까? 그건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소화기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나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서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왔습니다. 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어쩌든지 힘들어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잃어버리면 나는 시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7.8기 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연합할 때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이 건강하고 성숙된
성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씀이냐?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우리는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풍성한 삶,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이 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세상과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옹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사의 마음은 막 터질 것 같고 아픈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참 우리가 나누고 좀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일어서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자, 그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비전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오.